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갑자기 찾아오고 수요 예배 시간이 변경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헛갈리지 아니하시고 제 시간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저 혼자 7시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살짝 염려했는데 그래도 다들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온전치 않고 변질된 생각으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부터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표현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표현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십니까?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고 좋은 집을 갖고 싶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싶은 마음, 그러한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들 그 실상, 그 결과가 제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란다고 해서 좋은 자동차가 내 앞에 떡하니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일 뿐,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도 이상한 말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내놔라, 저 사람이 살인자라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했으면 무엇을 내놓아야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설적인 말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을 얻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취한 자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이들이 그들의 믿음으로써 바라는 것들을 실상처럼 취한 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보이는 증거를 얻은 것 마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믿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들은 무엇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선진들, 이들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거나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냈던 선진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후의 말씀들은 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살아낸 선진들의 그 삶은 믿음 없는 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가인에게는 없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아는 그 믿음이 있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옮기심으로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 역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에녹에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아는 그 믿음,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었음을 아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에녹의 믿음의 삶의 근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며,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하나님 혼자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거에 맞는 허락된 상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홍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먼 훗날 있을 홍수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악이 편만하고 사람이 번성할수록 더더욱 죄가 흥왕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오랜 시간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심판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상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집을 구원하였으며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의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우상이 창궐하던 그 땅에서 노아로부터 이어진 그 아들 셈으로부터 이어진 가계에 속한 그 아브라함은 그 선진들로부터 천지창조의 하나님, 큰 홍수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찾으며 우상이 창궐한 그 땅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부르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부르심도 믿음 때문이요,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장래에 받을 유업이 있는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었던 사라, 그러나 믿음으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온 나그네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나이가 많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단호하신 그 말씀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 전해졌을 때,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가 믿음을 가졌기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노라 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태어나고 번성하게 되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았던 이 선진들은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약속이 성취됨을 이 땅에서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선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삶,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그 생애 속에서 성취됨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이미 보고 환영하였기에 땅에서는 거처가 없어도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되고 외국인이 되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한 성, 그 영원한 그 성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진들의 이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게 한 그 약속은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보다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약속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아브라함을 소환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귀하고 귀한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보여줍니다. 내 자손, 아브라함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았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이삭이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결국 이삭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기근으로부터 깨어진 그 이스라엘의 가족의 관계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또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며 종의 자리에서 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이 모든 구원의 흐름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 믿음들이 실상이 되는 삶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때에 누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삭의 때에, 야곱의 때에 그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셉의 때에 그가 애굽 상인으로 팔리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죄수가 되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요셉 외에 누가 히브리서 11장이 가르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며 노력하는 애굽인들, 모세 외에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모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상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선진들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며 세상을 즐기고 죄를 즐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된 삶을 살기에 이들로 인해서 완악하고 더 완악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타락해가기만 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낸 그 삶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형편들은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정탐꾼을 숨겨주며 그 멸절하는 여리고성 속에서 홀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택한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둔 삶을 살았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 선진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앞서 드러낸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삶을 통해 불의 세력이 멸하여집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모든 자들을, 그 불의를 멸합니다.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하만의 불의한 세력을 멸하였습니다. 어리고 작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그 믿음으로 쓰러뜨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선진들의 믿음, 이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며 조롱과 결박, 매임과 폭력으로 시련을 당한 삶이 또한 이어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썰려 죽은 선진도 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정처 없는 떠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며 살아간 자들,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기를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었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내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전했던 바와 같이 멀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환영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알 수 있기에 믿을 수 있었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예비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는 자라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 믿음의 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진들은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기에,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에, 이제 선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이 기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선진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더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영원하신 나라를 소망함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내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증거하는 삶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 전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드러내는 실상이자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고단한 일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펼쳐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한 선진들의 삶도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었는데, 우리는 약속되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보다 못한 삶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더욱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풍성하고 넉넉한 삶으로 인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가진 이 큰 믿음, 내게 믿음이 있노라라고 소리 지르고 정죄하고 다투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방주를 세워나가는 노아의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논쟁으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의 논쟁에서 지면 당장에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저 부름받아 순종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혹여 살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를 더 믿지 못하는 삶으로 밀어버리는 일은 혹여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온전한 증거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이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얼마나 신비하고 은밀한 비밀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편협한 생각으로 내가 가진 이 지식을 자랑하며 다툼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통하여서